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좋은 5월의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함께 나와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기도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며 하나님 안에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한 곡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주의
주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셨지만 우리는 주의 의를 구하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과 온전치 못하는 이 행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죄악의 사슬 끊어진 것에 감사하는 지는 체험을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인간의 근본이 되는 도리로 풍물을 공공할 때 그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닫게 주시고 우리 모두 형제 자매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성결한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말씀 위에 서서 찬양과 기도로 정결한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도를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잘하시는 게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멘트를 다사 말씀 선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겸손으로 섬기며 성령으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며 천국복음 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석지 못한 성도들 같은 은혜 내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이 한 절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한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어저께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은 1956년도에 어머니날로 제정이 되었다가 1973년도에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었는데 역사가 한 65주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버이날에 참 이 가슴이 아팠던 그런 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반포 한강 강변에서 실종이 되었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22살이에요. 참 잘 커서 그렇게 공부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하이스쿨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의대를 가게 된 그런 청년인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된 거잖아요. 그 아버지는 삼성물산 임원이시다고 하는데
굉장히 젊어요. 저보다 더 젊더라고요. 아이가 22살이니까.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이 한마디 속에 정말 구구절절히 슬픔이 담겨져 있는 그런 TV에서 영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도 믿었으면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을 텐데 저분들이 교회에 다녔을까? 여러분 장례식장로 화장장에 가서 보면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이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그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거기에 의미를 둘 수 있고 참 슬픔 가운데 그렇게 이별하고 사별하는 분들을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픔의 기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22살 된 한 청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연하게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1504년인데 이 마틴 루터가 22살이었을 때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낙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비를 피하려고 큰 나무 밑으로 이렇게 둘이 피신을 했는데 벼락이 나무를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자기의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루터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일을 보면서 루터가 22살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 생사의 갈림을 깨닫게 되고 내가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517년 10월 31일에 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문의 수도사가 되었던 마틴 루터가 95개의 질문의 조항을 그 성당벽에 써붙여 놓은 거예요. 13년도에. 그리고 가톨릭을 향하여서는 95개의 항목을 써붙였고 성도들, 대중들을 향하여서는 3가지의 슬로건을 전달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라예요. 여러분 이 솔라는 솔로입니다. 혼자예요, 혼자. 우리 영어로 말하면 only하고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교황의 말과 교황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신앙생활은 뭐냐?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라티아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는 것은 0.0001%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었습니다. 이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왜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는가? 태양이 빛을 잃었는가? 암흑은 요즘이 암흑이에요. 황사가 와서 맨날 침침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중세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했느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끔 가려져 있고 덮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암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진리가 덮여져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장관 후보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장관 후보자 사모님은 영국의 공사로 남편이 근무할 때 영국에서 도자기, 그릇, 접시를 1,500점을 비행기 싣고 왔어요. 자기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어머,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내가 많이 사다니. 이것이 너라고 등줄기에 땀이 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남편이 장관을 못할 형편이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참 그 좋은 자리에, 그 참 아름답고 멋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진리가 캄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진리의 빛을 환하게 밝히고 그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교회단 말이에요. 야곱의 이 전 가족이 유일한 교회예요. 그리고 중세시대도 교회는 천주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의 공동체와 중세시대의 이 천주교 공동체가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나눠보면,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요, 참 이게 흉악한 죄잖아요. 자신의 형제를 우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다가 이 노예로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한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은 그 형제들이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어둠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애굽이라고, 누가 애굽이라는 단어만 이야기해도 가슴이 아마 철렁했을 거예요. 애굽 쪽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바로 그래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밝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알고 믿고 있지만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령의 생수의 의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다 심령을 씻고 목욕을 한 것처럼 밝고 맑은 마음으로 귀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가는 거예요. 중세 가톨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그 면죄부를 파면서 이 면죄부 표를 사면은 상자 안에 돈이 떨어지는 그 순간 당신들의 죄가 다 씻음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진리를 벗어나 있는 겁니까? 뿐만 아니라 현혹에 있는 당신들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다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을, 죄사함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두 공동체가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참 참혹한 극한 그런 굶주린 환경 속에 놓여 있었는데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먹을 게 없어요. 그걸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세시대는 영의 양식의 대기근 시대입니다.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님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성경이 어디 있었냐? 대학의 도서관 같은 데 성경이 한 번 있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면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미사를 하느냐? 말씀을 통하여 미사를,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천주교 미사 한번 가봤나요? 1시간 내내 뭘 해요? 들어갔다 나갔다 무릎 꿇었다 일어섰다고 많이 해요. 이것저것 말씀을, 그 전통이 성경이 없는 중세에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본부에서 매주일 이렇게 전할 말씀을 이렇게 1년 단위로 나눠줬는데, 그게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천주교는 본부에서 나눠주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똑같은 본문으로 전국의 성당이 그렇게 미사를 드린다. 성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사 자체를 라틴어로 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는 목사님이 앞에서 영어로 설교합니다. 성경도 없고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니까 밑에 있는 성도님들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권씩 내 것으로 들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얼마나 암흑의시입니까? 영의 양식에 기갈이 있는 것이고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어떤 순간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기갈을 허락해 주는데 그 기갈이 물이 없고 밥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게 중세 시대였어요. 성경을 못 읽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중세에만 저런 일이 있는 것이라면 지금도 바로 아모스 8장 11절이지 않겠는가. 한국교회 성도님들 절반 이상이 지금 교회에 못 나오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영의 양식으로 취할 수 있을까. 또 건강하게 그럴 수 있는 분도 있지만은 대다수가 그러지 못한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2장에서 44장을 보면 그 세 장의 코드는 뭐냐면 우왕좌왕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가치관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책임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창세기 45장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요셉의 큰 이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울음소리는, 요셉의 울음소리는 뭐 단순한 한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덮여있는 모든 이 어두움과 모든 죄악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아침 해가 돋는 것과 같은 그런 울음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울으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5절과 7절을 보면 이 울음소리가 뭘 가져왔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저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기를 파는 원수와 같은 그 여러분들에게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죄책감을 갖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어지는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말씀을 보면, 말을 보면 루터를 통하여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종교개혁의 3대 정신 모토가 그 안에 다 놓아져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트, 오직 성경이에요. 요새 보면은 우리가 세 구절 보았지만 입만 열면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에요.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사연이 있는 일도 있었고 탄식하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은 그 지나온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내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정신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것이 먼저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시킵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것이 오히려 우리 집안의 모두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안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잖아요. 두 번째는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애굽의 총리. 바로의 아버지 뻘이 됐다고 해요.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애굽의 실권은 요셉이 완전히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능력,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솔라크라시아 하나님의 그리고 마지막 솔라피데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야 이런 환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시공을 넘어서 이 시대로 우리는 여전히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과 굶주림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영의 양식을 먹으면 세상을 먹게끔 되어 있어요. 뭔가를 먹어야 돼요. 뭔가를. 거룩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노아의 홍수 당시 까마귀를 내어보내니까 까마귀는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배로.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먹을 썩은 시신들의 시체가 줄비한 거예요.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다시 들어왔어요. 나가보니까 생명의 씨앗이 없어요. 시체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둘기와 같이 거룩한 영의 양식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썩어져 있는 그런 시신의 부패한 고기를 뜯어먹을 것인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가? 장관 후보자 부인 영국에서 그 접시 그릇을 1,500개를 들고 여기까지 왔다니까. 우리나라도 접시 그릇이 많은데 옆 동네도 아니고 그 먼 데서 하루를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해답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과 모든 길은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 5월 4일 저녁에 복음한국TV라는 데서 인터넷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해요. 거기에 간증으로 나온 분이 탤런트 김예랑 씨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솔약국집 아들들이라는 프로에 나왔대요. 저분이 이제 간증 강사로 나왔는데 나이가 40살입니다. 아기 셋째를 출산한 지 100일째 되던 날 30개월 된 둘째가 어린이집에서 경기를 했다는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셋째 출산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보니까 뇌병변이라는 질병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뇌병변이 간질이에요, 간질. 그게 어느 날 툭 이렇게 경기를 일으키면서 간질이 오면서
하루에 한 50번, 60번씩 끊임없이 애가 간증을. 그래서 이제 신존 세브란스 병원에서 80일간 입원을 했었는데, 참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런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이런 불현듯 닥치는 어떤 일을 이제 붙잡고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디서 전설로만 듣던 어디 영화의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일이 자기 집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남편은 PD인데. 그래서 정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다른 이 작은 병원에서 고치다 안 된 애들이 다 모여있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자기 아이가 거기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고 뗐던 기저귀를 다시 차고 일어나지 못하면서 거기서 80일째 그렇게 입원을 하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연이 많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자기 아이 혼자만 낳고 혼자만 퇴원해버린다. 치료해 주셨다. 애가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 치료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적기가 그 전날만 해도 50번 기록해. 그래서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데 같은 방에 있는 엄마는 애가 2년째 그 병원에 입원해서 그 엄마 불교 신자인데 이제 1층에 로비에서 이렇게 80일이니까 정이 엄청 많이 들었죠. 거의 3달 가까이 한 방에 있으니까 또 같은 병을 이렇게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로비에서 이제 이별을 하면서 그 엄마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마도 애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우리 아이를 치료해 준 하나님이 너 아이도 그렇게 치료를 안 해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툭 던져놓은 거예요. 불교 신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던져놓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퇴원을 하고 3년 정도를 아주 건강하게 재발 안 하고 있다가 유치원을 다니다가 6살 때 다시 간질이 재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 수술할 수 있는 그 부위를 찾아내서 수술을 하면 뭔가 이렇게 좀 길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3년 전에 헤어졌던 불교 엄마랑 이제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분이 나와서 이제 무슨 기도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랑 다시 통화하는 가운데 그 엄마가 언니 그 애가 이름이 여원인데 언니 여원이 곧 수술 받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그렇게 기도할게. 또 부처님에게 기도하는 거죠. 나도 기도할게. 그런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저분이 뭐라고 그 불교신자에게 고면을 했냐면 이렇게 고면을 했대요. 내가 그때 3년 전에 동생에게 너에게 기도를 잘못 가르쳐주고 나왔어. 뭘 잘못 가르쳐주냐 하면은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고 치료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영원히 위해서 영원히가 천국을 갈 수 있게끔 영원히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기도해줘. 이 땅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아플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슬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없는 영원한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어. 거기에 가서 우리가 모두가 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 내가 기도 잘못 가르쳤어. 유전아. 그 말을 딱 듣고 이 불교신자가 뭐가 이렇게 그 순간 성령이 부어지. 언니 나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갈게. 회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간증으로 말하기를 기적은 우리의 건강과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의 현장의 고난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번 간증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혼의 기관의 호독인인 줄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의 썩은 고기들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하게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길을 찾으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 안에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분연히 믿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의 행보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큰 군대 기도 제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군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단하게 이 영혼의 빼앗긴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우리가 예배를 또 잘 드리기 위하여서 준비가 있으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늦지 마시고 조금만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9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몇 가정에서 찬조하셨는데 우리 최경혜 집사님이 5월 11일 생일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우리 박용남 원사님께서 생신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문윤기 집사님 생신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이강민 집사님 결혼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합니다. 다른 사역은 우리 하나만 좀 의자를 지난주에 우리가 이 강대 요 긴 의자를 남자분이 좀 있으니까 3개를 빼가지고 우리 마당을 막아서 외부차들이 공사차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아서 통제해놓고 이제 공사하는 곳과 구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포장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쯤 다음 주나 다음 주 되면 이제 우리 마당을 아스팔트로 벽돌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포장하고 감시하는 CCTV도 들어오게 되고 뭐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기로 해서 의자를 마당가에 3개를 내놓았는데 그거 좀 우리 예배 마치고 남성분들이 못 들어다가 컨테이너 지하에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고 좀 그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한 곡 들으시고 우리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귀한 생명으로 출산하게 된 생신을 맞아서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또 간식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마음, 넉넉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 정말 삶의 모든 애환들이 다 담겨져 있고 또 소망과 기도의 제목도 함께 담겨져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또 믿음의 성도들의 양육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유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시니 오늘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감사로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